이번에도 동일하게 같은 흐름으로 열왕기서를 이제 묵상을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제 백부장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묵상한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네, 이제 그만.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만입니다. 네. 지금 좀 획기적인 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기도하다가도 태연아 이제 그만해. 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네,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먼저는 뭘 그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에게 있어서도 또 만약에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하라고 하신다면 뭘 그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어느 공동체, 어느 무리든지 간에 어떤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무엇인가 많이 아는 것처럼 장황하게 또 설명도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그 사람을 알아가다 보면 별거 없는 또 그 이야기의 내용이 별거 없는 혹은 또 제대로 아는 게 아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캐릭터가 꼭 한 명씩은 존재합니다. 어디 있든 무리를 이루게 되면 한 명씩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럼 꼭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실상을 알고 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고 이제 좀 그만해라.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만 좀 해라. 꼭 그렇게 해야겠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캐릭터가 어떤 정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지 더욱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예를 들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생지에 들어오게 된 지 얼마 안 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제가 탈 때는 제주도를 갈 때 말고는 타본 적이 없는 외국이라고 한다면 영화나 게임 밖에는 가본 적이 없는 제가 아울리치로 캄보디아를 가게 됩니다.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가게 된 아울리치의 저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뭐 이렇게 한 영혼을 더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일상에서 하는 이런 이벤트들을 이렇게 주로 하기보단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또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저는 사회성이 이제 고도로 발달한 터라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보고 배우려고 하는 관계, 보고 배우려고 한다면 관계, 더군다나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맞나요? 그 사람을 보고 배우려면 관계가 원활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돼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 그 누구보다 선교사님을 깊이 공감하고 누구보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질문을 막 저희에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말을 잘 알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빨리 대답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스마트한 사람임을 좀 강조하고자, 왜냐면 좀 같이 이렇게 말이 통하면 더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자 질문을 응용한 역질문을 하기도 하며 제 매력을 이제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었습니다. 과유불급.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잘 모르면 정확한 것이 아니라면 의문문이라도 좀 물어보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데요.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사역지를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마을에 서게 됐을 때 마을 입구에 대충 이제 벽처럼 세운 나무 판자를 보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또 관찰력이 또 좋습니다. 또 제 스스로 이야기하기 좋은데 그곳에 무슨 영어로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것까지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런 글씨가 써져 있구나. 왜 저렇게 썼을까? 분명 이거는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분명 소용이 있을 것이다 생각 갖고 이제 가지고 있는 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가정을 이제 신방하게 하고 난 뒤에 선교사님께서 설명하며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마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을 이름이 없는 마을이라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문득 의문이 들게 되었는데요. 아니 이곳에 마을 이름이 없다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분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올 때만 해도 허름하긴 했지만 마을 입구에 영어로 빨간색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선교사님께서 이걸 못 보셔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뜸 선교사님의 그 질문에 퀴즈에 답을 하듯 저는 이제 동문서답으로 이 마을의 이름을 안다고, 저는 이 마을의 이름을 안다고
마을 입구에 쓰여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본 적 없냐, 빨간 글씨 들어오면서 못 봤냐 이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마을 이름처럼 쓰여 있는 거는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눈썰미가 없구나, 나만 그렇게 또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그렇게 봤구나,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다시 이제 마을 입구로 이제 함께 돌아오게 됐죠. 모든 신방을 마치고 마을 입구쯤에 다시 닫아들 때쯤에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혹시 이 문구를 보고 마을 이름이라고 착각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읽지 못했던 글씨는 적혀 있는데 그것은 마을 이름이 아닌 바로 슬로우 다운. 차량들이 마을로 들어올 때 속도를 늦춰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글씨로 그렇게 크게 적혀 있었던 것인데, 분명 한 번만 생각했어도 마을 이름이었다면 캄보디아어인 이제 크메르어로 기록되었을 텐데, 영어로 써진 그 이름을 보고 제가 그렇게 착각을 하다니, 과욕이 부른 대참사로 그 일로 저는 이제 남은 이제 아울리치 여정 때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는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세워져 있는 표지판들을 보면서 야 저기도 마을이 있냐고 태하나, 야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있겠다, 저기 풀숲만 들어가도 여기 마을이 도대체 몇 개인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장난 섞인 이제 농담을 또 놀림을 받았었는데요. 이처럼 누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본다면 부끄러움의 몫은 당사자가 아니라 남의 몫이죠. 또 주변에 손발을 오그라들게 하며 만드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제가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마을 이름이라고 오기를 부리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해라고 손이라도 붙잡고 그만하기를 요청하고 싶을 텐데요. 이제 오늘의 주제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들게 되는 마음, 이제 그만, 조금이나마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테고, 또 앞선 저의 의욕에 넘치는 모습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보는,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한 관계의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끄러움을 산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주변에서 누가 봐도 이 사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 보인다기보단 아직 좀 부족한,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해 보이지는 않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인 척하는, 또 살면서 드러나는 모습이 말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반대로도 아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살면서 주워들은 조각난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거나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 계시고 있다면 이것 또한 이상한 모습일 텐데요. 물론 대다수의 많은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이나 이제 그닥 기독교를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화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편협한 시선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순된 삶 때문임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혹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둘 다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가지시면서 반문하시는 분들, 불쾌감이나 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나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순된 삶을 보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으시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 아내의 친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제 아내의 모순된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아내를 손절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보기에도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어 보여서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아예 없지는 않는, 제가 아예 모르던 것이 아닌 사실이 가미된 가까운 이야기라도 저는 저는 제 아내와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1대1로. 이건 꼭 아내만이 아니라요.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며 상식일 것입니다. 혹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 자기 자신밖에 몰라. 네, 자신의 원함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며 더 이상 알려 하지 않는다거나 또 그저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걸어버린다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과의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맹신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맹신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그저 그냥 다 덮어두고 그냥 믿기만을 바라셨다면, 굳이 애써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노아는 왜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야 했으며, 조상 대대로 우상장사하는 아브라함을 불러 형편없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으며,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기적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들어도 듣지 못한 자처럼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은 왜 보내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내실 구원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을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수고로움을 더하시면서까지 알려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또 보고 있는 성경은 도대체 왜 남겨두셨으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증인들 즉 교회는 왜 지키시며, 우리가 사고하기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질서정연한 자연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며, 우리에게 그간 허락하신 은혜들은 도대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맹신하며 제대로 알려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근거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믿어요.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덮어두고 믿으면서 난 이것 때문에 믿었어요, 저것 때문에 믿었어요, 이래서 믿을 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다 그저 쇼에 불과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1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열왕기상 1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짧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로 분열됐을 때 북쪽의 10지파를 통틀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며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것을 아시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솔로몬의 유능한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찢어 북쪽의 10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요, 곧바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이미 애굽으로 피한 여로보암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왕이 된 배경을 가진 것으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네, 13장에서 이야기하길 여로보암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데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그로 인해 여로보암의 가계는 끝이 난다고 말씀하시며 14장 1절엔 그때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겪은 일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겪은 일로 그가 선택한 일로 하나님께서 그가 한 선택의 한 책망이자 징계를 내리시기 위한 내리신 상황이었는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생각하길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 찢어진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 10지파가 분열된 남유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남유다에게로 빼앗길까 봐. 그래서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하는데요. 묵상하신 이제 성도님들은 아시다시피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곳이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로 보건대 참 왕이자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들이 단체로 산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선택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듯 나눠서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따로 운영하시려고만 하신 것이 아닐 텐데 이미 여로보암에게는 있잖아요. 남유다는 이미 적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입지인 왕권을 다지려면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 한 반응과 그의 선택. 그로 인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미 여로보암 안에 있는 편협한 시선과 그로 인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여금 내놓은 발상으로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며 그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의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듯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알려주시듯 예언하시고 그에 대한 징조까지 친히 보여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게다가 돌이킨다면 얻을 은혜까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할 만큼 경험하고도 결국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수가 틀어질 때는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원함과 자신의 뜻대로 하고 마주한 상황이 치열해 요동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저 당장의 상황만 해결이 되면 다시 자기 멋대로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기에 그에겐 정신 차릴 기회로 허락된 은혜의 기회마저 자기 자신이 어려운 것, 자기 자신의 그 계획대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느라 지금 당장에 눈앞에 거슬리던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모든 기회를 걷어차버립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만하라는 듯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런데 여기까지 여로보암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사실 보기에 하나님이 뭣도 모르는 애한테 좀 과하게 집착하신다거나 과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말인데 잘 몰라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가 받기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질려버리셨다는 듯 이제 그만하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이 제3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엔 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뭣도 모르는 여로보암을 두고 과민 반응을 하시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그에게 좀 과했을까요? 아니요, 먼저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자신의 백성들이 떠날까 고뇌할 때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려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랐던 것이 아니요, 베델과 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환심을 사려 했던 것으로 보아 정확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으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들 금송아지를 세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가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그가 딱 무엇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도록 당장에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듯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돌이킬 생각이 없었는데요, 제대로 모를 땐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들어도 듣지 못한 자처럼 반응하는 그에게 이제 그만하라는 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예 모를 때 과하게 징계하시듯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자처럼 반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어줍지 않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기보단, 그렇게 돌이키려 하기보단 자기 자신밖에는 모른 채 하나님마저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만 듣습니다. 계속해서 아니라고 알려줘도 꼭 선을 넘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만 직성이 풀리는지 끝까지 자기 멋대로 하는 그를 이젠 한 발짝 더 넘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려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의 유한함을 흔드신 것입니다. 이에 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기까지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프자 자신이 세운 금송아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는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아는지 그 어줍지 않은 양심에 자신을 직접 찾아갔다간 지난번처럼 혹 병을 얻을까 하여, 혹은 죽을 수도 있으니 비겁하게 드러내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보내되 그저 숨는 것이죠.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닌 것처럼 선지자 아히야를 속이려 합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래도 그 영향을 받고 싶은 거죠. 그 영향을 받고 싶어서 선지자를 속이려 합니다. 일단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찾는 것으로 보아 여로보암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자기가 한 선택이 잘못된 것, 금송아지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내세워 선지자를 속이려 했던 그의 모습만 봐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는 일절 없이 선지자를 속이려 하는데요, 그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닌, 그래서 결국 아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 하나님은 제대로 알게 하시려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우리의 주제를 깨닫게 하시려 허락하신, 우리의 마음을 크든 작든 요동치게 하신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나요? 혹시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기도도 하기는 하는데, 여로보암과 같이 어줍지 않은 양심에, 그 찔리는 마음에 잘못을 인정하고 엎어지기보단,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엎어지기보단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숨으며 속이며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을 잊는 것만 같으니까 결국 제대로 알아가기는커녕 제대로 더욱 믿으려 하기는커녕 아는 것만큼 그 은혜에 엎어지기는커녕 사람도 속이려 하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속이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게 허락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이게 내가 사람들에겐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나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수많은 영역으로 물어볼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시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만이라도 복음을 믿는 바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또한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명이자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을 자격 없을 때 그럼에도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우린 가장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사랑 증명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오늘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셨나요? 지금 치열한 그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실상입니다. 혹시 나를 묵상하느라 치열한 중에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나 하는 내적 갈등에 불과합니다. 참고 있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사랑하는 것으로 오래 참는 것을 넘어 함께하는 데까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 어줍지 않은 나의 기준으로 나는 문제가 없는 줄, 나는 무엇이가 되는 줄 착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받은 사랑 그 앞에서만큼이라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실력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중에 남 탓, 상황 탓하며 아직도 이해를 받기를 원하고, 아직도 대우를 받기 원하고, 아직도 인정을 받기 원하며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 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저 매 순간 사랑받기만 원하신다면 그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관계 가운데서 치열한 중에 참 이기적이고 어이없는 저의 실상을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음 안에 생각이 들길 제 뜻대로 하고자 남들이 싫어할 것 다 알면서도, 혹은 그렇게 어려워하라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대로 누군가는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무리를 일으킬 시 자신의 잘못은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을 하거나 그 사람 상대방을 탓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변명을 늘어놓거나 다른 여타 수많은 이유들로 결국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마냥 스스로 속이거나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그렇게 어이없어하면, 그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하면 문제를 문제로 삼아 이야기를 하며 인정하기는커녕 어려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해받을 만한 짓은 다 해놓고선, 남들 싫어하는 거, 그렇게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다 해놓고선 사실 양심에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나 자신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비참한 저의 실상을 마주할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로보암처럼 일방적인 모습으로 내가 이득이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모습,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역겨운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설마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나 선교사가 아니라요, 역증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과 믿음이라는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내 기준된 채, 내가 기준이 된 채 살아가는, 내가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 내가 신이 되어 신처럼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뜻을 내 스스로 떠받들며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신흥 종교에 불과합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며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성전도 세워놓고 산당도 지어놓으며 성도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거룩함이람 찾아볼 수 없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꽁꽁 숨기며 애써 부인하는 그 본심,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내가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밖에 몰라 하나님 경외함 없는 우리의 믿음, 부끄러움은 늘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아는 척 믿는 척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지긋지긋하셨는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아가기는커녕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려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의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아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척 믿는 척 이제 좀 그만해라. 여러분, 이제는 아는 척을 그만두고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숨지 마시고요,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그 이후 후반절 말씀인데, 열왕기상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에게 돌이킬 은혜의 기회를 또 허락하십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어떻게 그에게 돌이킬 은혜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요, 하음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하음이가 위험한 사고를 당할라 하면 그저 좋은 말로 타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지키고자 알아듣지 못할 때에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요, 무슨 짓이라도 해서도 아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저는 다 그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을 잃더라도 깨달았었어야만 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었어야만 했던 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한 책임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더욱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에서 주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반응하셨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 말씀해 주시듯이 꼭 우리 아픈 부분을 꼬집어 드러내시는 것으로 보아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우상들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들을 해왔었는지, 그 마음 심중에 무엇이 우선이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를 부담스럽고 부끄러워할 뿐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오늘은 더욱 깨달아 알게 되기를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제는 제발 아는 척을 그만두고요. 깨닫게 하신 것만큼 그 요동칠 모든 순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선택,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 바라던 바 성도의 삶을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린 돌이켜야 합니다. 이걸 고민하며 나의 어떠함을 끌어 싸매면서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으로 더욱 엎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실 텐데요. 함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복음 안에 주신 생명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붙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취하여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아직도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위화감으로 다가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시되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전부를 쏟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함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시간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도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수없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실상 형편없는 우리의 삶과 진실되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삶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는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만 보시진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만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 자체를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더욱 아는 방법은 그 어떤 상황, 허락하신 순간과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대로 내가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해 보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은요 아마 부모가 되기 전까지겠죠. 제가 그 하은이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얼마나 하은이를 사랑했었는지 받아놓고서도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렇게 들어놓고서도 지금 하은이는요 제가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 딸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모가 돼보고 나니 이제 조금 부모님의 마음과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알아가는 것처럼 하은이도 나중엔 결혼을 하고 자신을 똑 닮은 아이를 놓고 키우다 보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정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은 그 사랑, 주님 지금은 그 사랑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아는 자리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